로마서 5장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왜 즐거워하냐면 환난 가운데 인내를 하게 되고, 인내를 하게 되면 연단을 받게 되고, 연단을 잘 받으면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 괴롭죠. 누가 즐거워합니까? 그래서 당장은 괴롭습니다. 어떤 환난이나 박해나 또 고통을 당할 때 처음에는 대단히 많은 아픔이 있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신앙을 계속 지키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연단이 이루어지는데요. 연단은 인내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연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릅니까? 연단 그러면 괴로워, 싫어 이런 분이 있고, 연단 그러면 너무 좋은 것이야. 왜? 연단 받은 다음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거든요. 불순물이 쫙쫙 빠지고 깨끗하고 온전한 자가 됩니다. 성품도 그렇게 되고 믿음도 그렇게 되고 삶도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연단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늘나라 가서 빛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자가 됩니다. 하늘나라 가서만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도 연단을 받은 만큼 내가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정직해지고 진실해지고 부지런해지고 깨어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 연단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 나는 예수님을 닮고 싶다. 이 소망이 누구나 있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다. 나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주님이 칭찬하시고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상을 주시는 자가 되고 싶다는 분들은 연단을 사모합니다. 연단이 고통스러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모해요. 어떤 고난과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 영원히 보장받을 수 있는 거,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모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떤 것이 자기의 마음인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연단 그러면 부정적이고 거부 반응이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는가? 아니면 좀 부담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지만 사모하고 환영하는 마음이 먼저 일어나는가? 어느 쪽입니까?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 내가 예수님을 진짜 닮고 싶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하면 그 강도에 비례해서 원하는 것에 비례해서 연단을 사모할 것입니다. 자식들도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만 그 안에는 연단을 통해서 성품도 온전해지고 믿음도 온전해지고 예수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은 좋은 것입니다. 당장은 안 좋아요. 왜?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눈물 나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인내를 하면 며칠 인내해야 되는 연단도 있고요. 한 주간 걸리는 것도 있고, 열흘 걸리는 것도 있고, 몇 달 걸리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몇십 년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 기간은 하나님만이 아시죠. 나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죠. 근데 이 연단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내하는 은혜가 임합니다. 인내하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성품이 좋아서 인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질 급하다고 인내를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단을 통과하게 하시는 인내, 고난을 참고 견디는 그 기간은 진짜 은혜입니다. 아무리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이라도 연단을 거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질이 급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내하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인내하기 어려우니까 기도하면서 인내하여,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면서 인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품과 관계없이, 기질과 관계없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게 맞는 말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드러납니다. 인내하느냐 못하느냐가 그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경 말씀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는 마음이 갈수록 강해지는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자꾸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같이 뭔가를 하죠.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근데 만나면 부담스럽고 뭔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만날수록 같이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일하기 힘들죠. 같이 살기도 힘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배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을 보거나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평안하고 또 기도하고 싶고 또 성경 보고 싶고 또 예배하고 싶고 또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묵상하고 싶습니까? 그것이 정상적입니다. 특별할 때만 기도해. 특별할 때만 기도해도 괜찮은데 항상 기도하기 어려운 것은 이게 주님과의 만남이 약한 거죠.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또 은혜 받고 싶잖아요. 또 성경을 보고 또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누구 만나서 좋으면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내가 밥 사줘가면서도 만나고 싶잖아요. 여행도 가고 싶잖아요. 그것도 길게 가고 싶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고 예배를 하고 모임을 하고 무슨 일 하든지 주님 만나는 게 좋은 사람, 주님 만나는 게 재밌는 사람, 주님 만날 때 마음이 어느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더 평안한 사람은 오랜 시간 더 자주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횟수가 늘어나고 기도 시간이 늘어납니다.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죠. 말씀 보는 시간도 늘어나고 말씀 보는 횟수도 늘어나고 말씀을 볼 때마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영적인 거라 그래요. 세상의 책과 달리 하나님 말씀, 세상 책은 한두 번 보면 질려서 못 봅니다. 아무리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도 여러 번 보면 질려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질리지가 않습니다. 일평생 똑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볼 때마다 은혜가 되고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은혜 받았는데 내일은 저 말씀으로 또 은혜를 받습니다. 저도 놀라는 것은 수십 년 성경을 봤지만 깨닫는 것이 있어요. 볼 때마다 깨닫는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못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오늘 또 깊은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몇 시간씩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나 하고 시계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은 영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영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이 저절로 믿어지고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것이 좋은 사람은 계속 말씀을 보고 그 깊이가 깊어지고 시간도 길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 자꾸 예배하고 싶습니다. 일주일 내내 부흥회에도 참석합니다. 끝나는 게 아쉬워합니다. 수련회 때 끝나는 거 아쉬워해가지고 집에 가기 싫어하는 분들 많습니다. 왜?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가는 것보다 수련회 같이 교인들과 계속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은혜 받고 하루 종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다가 하늘나라 가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은혜 받은 성도들과 함께하는 게 너무나 좋으니까 그렇게 계속 있고 싶은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더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좋았거든요. 평안했었거든요. 근데 어려움이 생겼어.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면 누군가한테 전화하잖아요. 그래서 내 어려움을 막 얘기하죠. 근데 내 친구는, 나를 잘 아는 사람은 그냥 공감을 해줍니다. 같이 놀라고, 같이 가슴 아파하고, 같이 분노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그 다음에 내가 두렵고 떨어서 뭘 할 수 없으니까 밥을 사주든지 뭐 시켜주든지 나 대신 나서서 막 어떤 일을 해주든지 도움을 주죠. 그게 진짜 친구 아닙니까? 주님은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지금까지 도와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의 가장 좋은 친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느 누구보다 그래서 예수님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한테는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래서 다 쏟아냅니다. 예수님께는 다 쏟아냅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날 건져 주실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어느 때보다 말씀을 깊이 있게 집중적으로 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빛을 비춰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더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임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해결이 안 됐지만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계속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남편을 포기하지 않고, 아내를 포기하지 않고, 어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할 수 있는 것은 혼자 탁월한 어떤 성품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예배하고 힘들수록 기도하고 혼자 하기 어려우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성경 보고 같이 고난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인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혼자 있으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혼자 있어 넘어져 이렇게 세울 자가 없으면 화가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목사라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은혜 받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바울도 보세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나 죽여달라고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렇습니다. 다윗 보세요. 혼자 잠 안 자고 잠자야 될 시간에 어슬렁 거니다가 달빛에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서 깜깜한 밤에 달빛 받아서 목욕하면 누구나 다 멋있고 이뻐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밧세바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까지 살인하게 됐잖아요. 누구나 이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 위대했던 믿음의 종이 하나님의 뜻대로 연단을 많이 받고 통치해서 큰 나라를 이루었던 왕이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누군가 같이 있을 때, 내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데 누군가가 같이 있을 때, 다윗 같은 경우는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죠. 그때 정신 차리고 회개했습니다. 금식하면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말을 들었어요. 교만한 왕이었으면 선지자 죽여버리죠. 후대 왕들은 선지자 다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 죽였어요. 우상을 끌어들이고. 다윗이 범죄했지만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어떤 실수와 잘못을 했던지 자기 죄를 알고 뼈가 탈 정도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돼요. 나를 붙들어 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몇 명이 모였느냐가 아니라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보고 위험합니다. 성경 보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기도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어려운 거 기도에 도움을 주고받고 함께 예배하고 내가 누군가를 붙들어 주든지 기도로 붙들어 주든지 봉사로 붙들어 주든지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도와주든지 아니면 내가 어려워서 못할 때 그 사람이 날 붙들어 주고 이 성도가 나를 도와주든지 이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함께하는 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12제자 불러서 처음부터 하신 것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 다음에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 쫓고 병 고치게 하셨죠. 성경에 보면 첫 번째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들 찾아가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제자들 니네들 따로 각각 집에 가서 골방에서 기도하라 라고 안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같이 기도해라. 떠나지 말고 함께 기도해라. 그래서 120명이 같이 기도하고 성령 받았습니다. 우리가 각자 기도하고 각자 성경 보고 은혜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면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같이 교제하면서 붙들어주고 붙들림 받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온전한 인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고 연단이 온전히 됐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내게 있는 안 좋은 성품들이 빠져나가고 불순물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단을 통과하려면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건 신앙 공식과도 같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케 되길 원하는 만큼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실 것이고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내가 연단을 통과하는가?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혼자 인내하는 것도 있지만 혼자 인내하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계속 설교를 하고 기도 인도도 하고 해야 됩니다. 목사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능력이 넘칠 때나 능력이 쭉 빠졌을 때나 영감이 철철 넘쳐서 하루 종일 24시간 일주일 내내 집회하고 설교하고 부흥회할 수 있을 영감이 넘칠 때나 짧은 설교도 못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2시간, 3시간 걸릴 때가 있습니다. 만나방송. 한 5분짜리 설교인데 2시간, 3시간 수십 번 반복해서 녹음할 때가 있습니다.
영감이 없어가지고. 누구나 잘할 때가 있지만, 철철 능력 넘치고 생명이 넘칠 때가 있지만, 간단한 것도 하나 못해가지고 쩔쩔맬 때가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쓰고 힘을 썼는데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설교해야 되니까 몇 시간이 걸렸던 며칠이 걸렸던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성령이 더 강력히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또 교인들은 은혜 받죠. 그걸 보고서 저는 또 놀랍니다. 야, 나는 초무지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설교가 나오는가. 저는 제가 한 설교 들으면서 놀랄 때가 많습니다. 왜? 저건 제가 아니에요. 제가 알잖아요. 저는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교했나? 라고 깜짝 놀랍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설교 원고 없이 설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1부, 2부 설교가 다릅니다. 조금씩 달라요. 그걸 어떤 분이 알고서 1부, 2부 설교를 2번씩 다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제가 놀래고, 야,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저런 설교를 했는가. 이건 성령님께서 하셨구나. 그 놀라는 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내가 힘들어, 그래서 그때 포기한다면 영감 있는 설교도 못할 뿐만 아니라 목사의 직분도 감당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저만 힘듭니까? 온 가족이 힘들죠. 무슨 일이든지 그렇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하고 있는 거, 젊은 사람들도 자기가 추구하고 원하는 거 있다면 어렵다고 금방 내던지지 마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조금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직장에 가서 일하고 또 그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또 그 자리에 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인내가 어떤 것인지 갈수록 하나님이 배우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은혜가 어떤 것인지 처음 주님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은혜라는 단어가 어떤 것인지를 계속 깊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인내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가 어려움 겪지 않으면 내 자녀가 어려움 겪어요. 또 자녀가 어려움 겪지 않으면 부모가 어려움을 겪어요. 가족이니까 그 고통이 다 나의 고통, 우리의 고통 아닙니까? 집안이 다 평안하면 또 바깥에서 일하는 것이 또 어려워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계속 인내가 필요해요.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고, 놓고 싶지만 놓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고통을 나누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계속 인내하게 되면 때가 참해 어떤 것은 3일 만에 끝나고 어떤 것은 일주일 만에 끝나고, 여리고성 일주일 만에 무너진 것처럼, 어떤 것은 몇 달 만에, 어떤 것은 몇 년 만에, 어떤 것은 몇십 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모였던지 간에 성도들과 함께하는 예배와 모임, 기도 모임이건 목장 모임이건 그거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계속해야 내가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거 하나 포기하지 마세요. 손 놓지 마세요. 인터넷으로라도 이렇게 참여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목장 모임, 소그룹 모임도 인터넷으로라도 그래서 꼭 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몇 명이 모였던지 간에 계속 기도도 하고 주일날 몇 명이 모였던지 간에 계속 설교를 하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는, 인내하면서 제가 연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온전케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를 닮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절대 신앙생활, 성도들과 함께하는 거 줄여가거나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 죽는 날까지 지속하셔서 인내가 이루어지고 그 인내 가운데 계속 하나님이 연단을 통과하게 하셔서 빛나는 사람, 갈수록 예수를 닮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나타낼 수 있는 값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